예,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세겹줄 기도회로 활짝 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기도짝을 맺어서 함께 기도하셨을 텐데요. 아마 기도짝이 없이도 참여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짝으로 참여하신 대부분이 영적인 이런 피드백들이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분의 그 은혜 나눔의 글을 짧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6일 동안 성령님은 휘몰아치듯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기도짝이 되신 초면의 집사님들은 마치 성령님이 저를 안아주시듯 저를 안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혼자 일어날 힘도 없는 저를 위해 기도짝 집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하고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아빠 하나님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언제든 날 도와주시려 기다리시는 분, 날 도와주실 큰 손과 능력이 있으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 그분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나눔 글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세겹줄 은혜 나눔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해놓은 기도의 기간은 끝났지만 이 은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요, 영적으로 충만해졌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영적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은 우리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서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시험을 합니다. 선교 한국 대회라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큰 선교 행사가 있는데요, 이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집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특별히 청년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도전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집회를 통해서 선교 헌신자들을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인적인 그런 물적인 자원을 동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1988년도부터 열렸는데요, 각 나라의 각 분야의 그 선교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선교 전략도 짜고 또 강의도 하고 뜨겁게 집회도 가지고 기도회도 하면서 이 마지막에는 콜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참여해서 부스를 설치하고요, 또 사역들을 홍보하면서 선교 헌신자들을 모읍니다. 저도 대학을 복학하고 1998년도에 이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천에서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이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모여서 함께 참가했던 숫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청년과 대학생들이 5,64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중에서 3,934명, 이 숫자가 단기로 내가 선교사로 한번 헌신해 보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숫자가 이 숫자였습니다. 제 아내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기도회 가운데요, 이 선교 헌신 콜링을 합니다. 장기로 나가실 분, 단기로 나가실 분, 이렇게 선교 헌신 콜링을 하는데 제 아내가 이 해외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 콜링을 하는데 반응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당시에 아내하고 교제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이렇게 해외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일어나니까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아내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앉으라고 함부로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앉으라고 여러 번 손짓을 했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날 도전을 받고요, 헌신을 결단한 사람이 무려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들이 4,0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과연 이 자신의 결단을 지키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나갈 때일까요? 그렇게 일어섰는데, 그렇게 콜링에 반응을 했는데 과연 지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이 일주일간의 집회가 끝나면 그 집회를 이어서 후속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과
헌신한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빌려가지고 각 지역별로 후속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후속 모임을 하게 되면 그 모임에 나오는 이 청년들, 대학생들 숫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 합쳐봐야 몇백 명 정도? 그 정도의 청년들만이 이 후속 모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일어나서 선교 헌신으로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소원했지만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집회와 후속 모임 사이에 뭐 한 달, 두 달 이런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집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후속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며칠 상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길래 이렇게 4,000명이나 헌신했던 사람들이 후속 모임을 하면 몇백 명으로 쪼그라드는 걸까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말고도 일어난 사람들 많아. 4,000명이 일어났어요. 4,000명이나. 너 안 가도 돼. 네가 지금 선교사로 헌신할 때니 평생 이래도 집 한 채 못 사는 세상이야. 학비도 벌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잖아. 선교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거 우선순위 아니야. 선교는 네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기도만 해도 돼. 이렇게 마귀가 공격할 수도 있겠죠. 니까짓 게 뭔데 선교냐. 선교는 홀리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너는 깜냥도 안 돼.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가지고요, 이 집회에서 헌신했던 그리고 약속했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후속 모임에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당했고 지금 또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잘 대응하고 혹은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도 이런 이 악마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이 사단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한 예수님에게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만하면, 나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줄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에 세우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거야. 너는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요, 하나는 권력의 문제요, 하나는 종교의 문제, 신뢰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과연 이 악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긴가민가 예수님을 보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악마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 이 악마가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사람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이렇게 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돌들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냥 돌들로 빵을 만든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악마는 막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악마의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그 온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악마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그 시험을 대응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악마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악마의 시험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시험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합니까? 예,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번제물 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는 시험을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고 헷갈리는 건 아닌가? 아니, 그게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진 않지만, 우리를 유혹하진 않지만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악마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하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악마의 시험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악마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없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악마가 시험을 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오늘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이 가득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에 이끌려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악마가 시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먹잇감이죠.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공격할 틈을 찾는 것이 악마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시험 당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나? 해도 너무하신다. 이렇게 너무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시험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악마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는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험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험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이 올 때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악마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마와의 싸움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승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전선을 향해 가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자 두 마리가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길 좌편과 우편에서 사자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이 크리스찬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인공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자굴 말고 다른 굴이 없습니까? 내가 이 사자굴을 지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다른 길은 없나요? 돌아온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들이 이 발목에 이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아무리 이 날카로운 이빨, 그런 발톱을 가지고 이 공격을 하려고 해도 이 발이 쇠사슬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그 사자와 사자 사이를 잘 이렇게 지나가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확신을 합니다. 내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잘 지나가면 내가 이 사자굴을 통과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자굴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마라는 존재가 아무리 날카로운 발톱과 그런 이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는 쇠사슬에 발이 묶여있는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확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겠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다. 그런 영적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덮치고 무너뜨릴 것처럼 그렇게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파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갑니다. 높은 파도가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까? 그 높은 파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더 멀리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묶인 것이 아니라 사단이 묶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사자굴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능히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능히 악마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의 의지와 감정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확신이 어느 한순간 무너질 때가 있으면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시험이 오는데 성령 충만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악마의 시험은 성령이 충만해도 오고 안 해도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시험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고 안 이기고의 문제죠. 우리는 시험을 오지 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집니다.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이 굳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굳이 성령의 이끌심을 받고 굳이 성령의 충만으로 악마의 시험을 당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악마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승리의 공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하신 거죠.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서 마귀를 이기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악마의 시험에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정말 잘못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이든지 잘못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길로 인도하시길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지금 악마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일어서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시는 약속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기를 떠나서 율법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 만든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은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말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은 그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 말씀으로 악마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은 실패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나올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말씀만이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로 나침반을 따라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이 말씀의 나침반을 잃어버릴 때, 방향을 잃어버릴 때 참 부끄러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죠. 십자가 전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말씀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십자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교회의 시대였던 그 영국이 노예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아프리카를 가보면 그 노예 사냥을 했던, 노예 무역을 했던 그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더 많은 노예들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세상 지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배당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쁘게 지었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해변에 멋진 장소에 노예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죠. 학벌, 외모, 돈, 권력, 지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죠.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세상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요, 제 자신을 이렇게 조명하다 보면 종종 미안한 마음이 드는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지 재능이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친구는 뒤에서 등수를 세는 것이 훨씬 빨랐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고요. 교회 생활은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그 친구, 처음에는 저는 그 친구가요, 제 눈에는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그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공부는 못했습니다.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저희 반에서 그 누구보다도 친절했습니다. 밝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친구였습니다. 뭐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그냥 손 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왕따 당하는 친구들 먼저 다가가서 어울리고 밥 먹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단지 공부, 성적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판단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미안했던지, 아직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제가 그 미안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재단하고 자르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번영신학, 이런 규모의 우상,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 악마의 많은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이 악마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악마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죠. 디아라는 단어와 또 발로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라는 단어는 무엇의 사이에 라는 뜻이 있고, 발로라는 이 단어는 어딘가에 무엇을 던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뭔가를 던져서 이간질시키는 사람, 그런 존재, 비방하는 자, 사이와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악마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자매 사이, 친구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선교사와 선교사 사이, 선교사와 교회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키고 비방하게 만들고 서로 손가락질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죠.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싶은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그와 같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만들게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 사이에서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마귀는 24시간 365일 우리를 공격합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교회와 성도, 목사와 성도를 갈라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잠도 안 잡니다, 여러분. 마귀는
잠도 없습니다. 휴가도 안 가요. 24시간 365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악마라는 존재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마라는 존재는 365일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관계를 망치는 거짓말쟁이구나. 지금 예수님한테 주겠다고 했던 세계 모든 천하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다 줄게. 근데 여러분, 그게 악마의 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눈속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마의 제1의 공격 대상은 복음이 흥왕한 곳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고 할 때, 그때에도 마귀는, 악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틈을 찾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악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못 내려오게,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성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아들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마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시험, 그 시험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악마에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나침반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사단의 공격에, 시험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